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에서 5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4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부엘세바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없으면,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요셉의 그 마음을 또 알고 계셨고 또 야곱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이제 애굽으로 이끌어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두려운 마음도 생길 것이고 이제 애굽에 가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속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70명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몇 명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까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만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안심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받고 갑시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걱정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려놓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도 듣고 깨닫고 말씀 앞에 쓰기를 바랍니다. 47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참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흉년이 들었으면 황폐한 땅이 됐을까요? 자, 요셉은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7년의 풍년 가운데서 그 곡식들을 이제는 다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7년의 그 흉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 앞서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면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더 빨리 달리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하고자 하는 그 우리 자신들의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48장에 보면 4절에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이 둘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 그런데 요셉이 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딱 데리고 와서 축복을 하라고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했습니다. 자,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뀌어 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장자와 차자의 그 축복이 바꿔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작은 자가 큰 자를 갖다가 다스린다는 그 축복권을 갖다가 받았고 이미 장자의 명분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에서를 속이고 팥죽에 팔고 이제는 머나먼 길로 도망까지 가는 그 시세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그 축복을 이제는 장자와 차남의 그 축복을 갖다가 바꿔서 엇바꿔서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49장에 보면 야곱의 그 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아들 이제는 두고 이제는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의 그 축복권이 대단합니다. 이 축복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권을 아버지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축복의 그 내용들을 보면 자녀들이 그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벤은 어떻습니까? 장자였지만은 그 침상을 데렸기 때문에 그 장자의 그 명분을 이제는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그 할례 사건으로 인해서 참으로 그 혈기를 부렸던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축복이 또 참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같은 경우에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유다는 사자새끼여 내 아들이 너를 움킬 것을 찢고 올라갔다도 하면서 귀가 유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또한 나온다는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축복을 받는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면서 온전한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분량이 얼마나 되어집니까? 우리가 받을 축복의 분량이 얼마나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더라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가 되어지셨습니까? 깨끗한 그릇으로 이제는 온전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50장에 보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지 않을까,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했던 그 짓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요셉의 형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은 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라 말하면서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주장대로 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다.
우리의 필요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주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흘러보내라고 한다면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하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